인사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오늘은 좀 주제를 좀 바꿔서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 지난 복음 집회에 연결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주제인데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만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기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천주교도 예수님도 믿는다 다 하잖아요.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천국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많은 이에게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사가 항상 대화의 1순위가 돼야 되는 게 맞아 틀려요? 혹시 여러분 그 중국에 장가게랑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여행?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이 코로나 어느 정도 되지면 잠잠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 더 확산되지고 좀 더 저희들이 조심도 기울여야 되는데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경주에 2명, 3명, 많이 나오면 9명 할 때 우리가 아주 긴장했잖아요. 지금 몇백 명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긴장해야 안 해요? 잘 안 해요. 참 이 사람은 이게 환경의 동물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라 그러죠? 믹스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장가게 갔다 온 분 계세요? 제가 그 아내하고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장가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어서 그게 아바타인가 뭐 나오는 게 거기라면서요. 저도 아바타를 영화관에서 봤으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TV로는 몇 년 뒤에 한번 몇 번 봤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장가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과거에 우리 이제 현준이 형제하고 우리 현준이 5학년 때 중국에 약 선교지도 방문하면서 잠시 돌아온 그때 외에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 미아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있었는데 아들의 그 기치로 인해서 제가 그 버스를 다시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가계를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왔기 때문에 거기 가려면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 아내와 더불어 한 달 뒤에 장가계를 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은 저희들은 제 아내와 더불어 무슨 이야기가 계속 주류를 이루겠어요? 장가게 가서 어떻게 여행할 건지, 그 장가게 상황이 뭔지, 또 돈이 얼마나 들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계속해서 검하지 않겠어요. 옷은 뭘 입고 가야 될지, 이 계절에 이 옷을 입고 갔다가 그것들 맞는지 틀리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는 행동이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가 다니는 사람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하는데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부터 시작.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화목할까? 가족이 화목하는 게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벌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 챙기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대화들이 교회 와서조차도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전하기로 오셨다고요? 천국을 전하기로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 그분은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또 많은 사람이 교회가, 우리도 이번 복음 집회 전도하고 했잖아요. 전도하는데 누굴 전했어요? 우리는 이번에 초청하는 거에서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 뭘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천국을 전하는 거, 지옥도 있으니까.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나 천주교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전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전하고 우리 목사님 좋고 우리 신부님이 좋고 우리 추교인님이 너무 좋고. 교회는 누가 좋아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지금 많은 문제들을 교회들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전하기 왔는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야 될 건가?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건지, 진짜 맞는 건지, 우리나라의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러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는 그런 속담은 그냥 돌다리는 건너다가 물에 빠져도 죽어야 안 죽어요? 돌다리는 꽤 오류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0m, 20m 되는 물 깊이에는 돌다리라는 거 놓지 않아요. 거기는 몰라요. 다리를 놔야 되죠. 다리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돼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돌다리를 두들겨 보라는 것은 잘못되면 물에 빠지니까. 물에 빠져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길은 잘못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천국 가는 부분은 잘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해야 돼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갈 수 있대요. 그거는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갈 수 있대요. 꼭 보니까 누가 천국의 주인 같아요? 목사님이 천국 주인이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읽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길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관심이 없고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런 사람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100%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나라를 갈 때마다 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권은 그 나라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여권을 발행했지만, 근데 그 나라에서 그 여권이 안 된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과 조인을 해서 여권을 발행을 했지만 그 나라의 사정에 의해서 아무도 못 들어온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참 이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내 여권 갖고 왔는데 왜 못 들어가냐고 막 하면은 그게 가능해요, 안 불가능해요? 아니, 그 틀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왜 주여 열어달라고 근데 못 열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따라하셔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을 아시니까 요한복음 3장에다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가면서 이제 볼 겁니다.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누구라고요? 가이드, 인도자는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이라고,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도교는 천당과 지옥을 이야기하잖아요. 불교는요, 극락. 극락은 어디 있어요? 수미산은 지옥 저 밑에 있는 게 수미산이라 그래요. 그 성철 스님이 이야기했지요. 제가 갈 데가 너무 많아서 수미산이 지옥의 제일 높은 봉우리, 여기 수미산. 그건 틀려도 괜찮아요. 그건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천당, 지옥. 천당은 집당자로 써요. 그죠? 근데 그 집이니까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적으면 집이라 그러고 크면 아파트라 그러고 빌딩이라 이야기가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천당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는 엄청나게 커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넓은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천당이라는 용어를 쓰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종교든 천당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많은 쓰지만 그걸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 불교를 창시했는 석가모니도 극락에 가본다고 말하는 게 없어요. 내가 극락까지 너희다 따라오라 말하지 않는다 말이지요. 도교에서도 내가 갔으니까 너 따라오라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다. 왜? 예수님 어디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게 불교인이든 어떤 종교인이든 천국을 가고 싶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기독교, 부처는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아니면은 이슬람교, 이리 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말을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천국은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은 천국에서 내려온 자, 그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천국을 인도해 주는 유일한 가이드입니다. 조금 이따 다른 것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계세요? 이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전 세계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중자는 뭐냐면 사람 인자에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 원래 이 한자가 생긴 그 유래가 뭐냐면 이걸 둘째에게 쓰는 용어래요. 둘째. 옛날에 형제간들이 많잖아요. 제일 형하고 아우들하고 중개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이게 그 중보자 할 때 가운데 중자만 쓰는 게 사람 인자를 같이 써서 이렇게 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보자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화해를 목조가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걸 중보자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져 있던 이 관계를 중보자 예수님이 그분이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아는 대로 레위기를 성경을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 가르치잖아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사가 뭐예요? 그게 번제예요. 번제. 이 제사는 예수님 그분을 상징해줘요. 그리고 번제는 전체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걸 이야기하지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로 오시던 예수님은 그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이제 그 삶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소재예요. 흰 가루를 통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흰 가루,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그분이 전혀 죄가 없는 모습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속에 갇혀 이게 막이 생긴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꾀할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은 전혀 죄가 없는, 그리고 그분의 삶이 일정한 부분, 그래서 고운 가루를 쓰는 거예요. 이걸 왜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있어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왜 이걸 이야기 드리느냐면 구약의 제사들은 그 레위인들이 그 숙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지만 신약에 사는 성도들과 이걸 보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그분의 삶을 온전하게 드려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그분이 사셔서 하나님 화목을 할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어요? 속죄와 속건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드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 어떤 형제도 그런 걸 했는데 누가복음 성경에 보겠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공의로운 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내가 목회를 몇십 년 하고 내가 뭐 권사와 장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목사가 천국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가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도 돼요. 없으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살신성인하면 갈 수 있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가려면 어떻게 새벽 재단을 잘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도 잘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지켜야 되고 이거는 어디서 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나온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땅 짓고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걸 성경은 기록해놨는데 많은 사람은 성경을 보다 눈을 다 감아버려요. 전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부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 말에는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누구 말을 귀를 기울여요? 따라하세요. 목사님. 따라하세요. 목사님. 천주교는요. 신부, 추기경의 말, 교황의 말이 그 말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자 주일 성수를 지켜라, 헌금을 열심히 하라, 봉사를 열심히 해라, 이런 걸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기록한 게는 이때에서 없대 있어요. 그거 없다 이야기했어요. 따라하세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올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 그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 모두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 자체도 없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혜리하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혜리도 지금 병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사람이 질병도 없는데 병원에 있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환자복 입으면요 뭐가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환자도 옷을 갖다가 이게 밝은 걸 딱 입으면 갑자기 나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잖아요. 옷이라는 그런 거죠. 아무리 잘났어도 재수옷 입어보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과거에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내가 검사가 되고 판사해들지라도 제수복을 입으면요. 검사 아무개, 변호사 아무개, 의사 아무개 붙어요? 아니면 제수번을 불러요? 제수번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철저하게 그분이 삶을 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 알아야 될 거는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분이 삶을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예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그분이 죄가 있어서 속죄죄와 속건제물을 드렸다면은요, 하나님 사람은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통해서 그분의 삶 전체가 죄가 전혀 없는 그것을 드러내셔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죄가 있대 있어 없대 있어요. 빌라도 죄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몇 번요? 3번 두들겨서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고 선언했지만 우리나라도 판사들이 3번 꽁꽁 망치 치면 그 결정 나요 안 나요? 유일하게 로마 정부의 법을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의 소리가 재판관을 이겼어요. 꽝꽝꽝 죄가 없다 했는데 십자가에 뭐 달라 해서 그래 내준 게 예수님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뭐 법을 통과할 때 되면 뭐 있어요? 망치 두드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망치를 뺐잖아요. 맞아 틀려요. 왜 망치를 뺐어요? 그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몇 번 두들겨야 해야 돼요? 3번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두들겨 가지고 오망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국회에 하는 사람들이 손으로도 두들기실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가 봐요. 제가 모르는데. 야, 유일히 그 망치가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빌라도가 3번 죄가 없다고 선언했지만 사람의 소리가 이겨서 예수님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가 죄가 없게 되면 너희가 이 모든 죄는 너희가 담당하라고 선언한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속죄해서 드릴 수 있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도들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요것이 1번이 되고 요것이 2번이 되고 요것이 3번이 되고 요것이 4번이 되고 요것이 5번이 되어지는 게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절대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다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교회 주일 성도 열심히 지키고 뭐 교회 성도 사이에 잘 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그의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번제와 소제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구주 대신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그렇게 드려서 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죄인된 우리는 어떤 순서로 가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번제. 이게 우리의 삶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속죄제는 뭐냐면 영어로는 sin이라는 용어를 써요. 맞죠? 영어 뭐 별로 몰라도 속죄제는 guilty라는 용어를 써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의 주제가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걸 몰라서 죄다. 우리는 그걸 갖고 죄를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주인 삼지 않았는 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버겁지요. 버겁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에 이제 계속 접근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게 이게 큰 죄였구나 인식이 되지만, 실상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인식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뭘로 내가 죄인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guilty라 일컫는 내가 짓는 내가 짓는 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당연히 죄가 있냐면 죄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성경을 펴주면서
우리들 악한 생각 더럽고 추하고 가는 감탄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 있는 걸 인식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속건제예요. 이게 속건제. 근데 나중에 가진가 내가 악한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속죄자가 필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은 굉장히 많은 조화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께 그들이 마음에 누굴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사람은 이와 같은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한 의도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 미워하고 분쟁 나누 분리되기도 하고 사기, 거짓말하기도 하고 악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득이라는 용어를 주요. 악한 의도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 악독은 뭐냐면 우리 입술에 나오는 독을 많이 하지요. 아무리 선비인 척해도 옆에 콕 찌르면 10원짜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기 쉽잖아요. 그래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이와 같은 죄들이 우리들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심은 데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악하니까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냐면은 변장술이 뛰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저거에서 향수가 왜 발달된지 아시죠? 향수가 왜 발달됐어요? 냄새가 나니까 이 향수를 발달시킨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이나 우리 주위에서 향기로운 것만 집에 해도 나고 막 하고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도 향수 뿌리는 분도 계시죠? 안 뿌려요. 뿌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 여러분 몸에 자신 있어 향수를 안 뿌리는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청년 때까지 여자의 몸에서 향수가 나는 걸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은 한없이 바보스럽더라고. 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저기 혁이 형제는 여자의 몸에서 향수가 나야 안 나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까지 몰라. 그걸 여자의 몸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향수가 나도록 만들어주는갑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종일 형제는 여자의 몸에서 향수 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저보다 더 괜찮아. 나이가 많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때로는 한없이 바보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 그리스도의 주제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게 죄다. 이건 이해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행 죄를 짓고 있는 여자를 보면 엄탕하기도 하고 수없이 마음이 간음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거는 우리들 속에 넘쳐야 모자라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깨달은 이게 속건죄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니까 이 죄의 죄가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것이 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자는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누가 필요해요? 내 죄값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된 예수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인 사이에 뭐가 됐다고요? 따라서 화목제물.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더불어 뭐라고 했어요? 화목하라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누구를 뭐 해야 돼요? 따라서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표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서 구원받았다 막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그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데 하나님과 다르게 가면을 쓰고 술을 먹어도 술을 안 먹은 것처럼 죄를 져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직하게 나오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순서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소재와 제가 한결 같은 삶을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도록 해가는 거예요. 고운 가루것처럼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의 전체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번제로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아무도 번제로 자기 삶을 드린 사람이 없어요. 단지 번제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 뿐이지.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들은 주님은 번제를 통해 이렇게 우리 다가오셨지만 우리는 이 순서로 그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7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뭘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회개라 일컫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잘못해 뉘우치는 그런 게 달라요.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 회개라는 용어가 말은 회개인데 실제 행동에는 뉘우치기고 내가 잘못해 근데 이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의 정죄됨을 인해서 은삼십을 제사장들을 갖다 주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의인을 팔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심히 자기가 잘못을 그래서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자살했잖아요. 그것은 뉘우침이에요. 회개라 일컫는 것은 돌이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가 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징이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뉘우치긴 뉘우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다른 죄의 성질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하고 나쁜 일을 하고 죄송해요 하면서 계속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따라줘. 돌아오라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죄인이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잖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 일컫는 것은 메타노에로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메타는 연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노에오는 마음에 두다, 마음으로 생각하다.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뭐라고요? 그분께 연합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그분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분을 가까이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그래서 성도들도 잘못할 때는 뭐 해? 회개하고 이야기하고 자백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또 친밀해져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지면 그분과 친밀한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셨죠? 이제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내 길로 가면 이거는 올바른 회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누가복음 성경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그 성경을 찾으셨으니까 이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자 얼철구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에 복음적인 걸 떠나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저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3명이 다, 1명만 결혼했는데 2명이 다 결혼하고, 가까이에 있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멀리 있는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모에게 많은 걸 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많이 해요?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섭섭한 것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 부모 입장에는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뭐 일도 안 시키고 싶고 가까이 있는 사람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성경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주인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99마리가 양물이 있잖아요. 나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잖아요. 찾은 어깨에 메고 온다는 것은 그럼 99마리가 귀한 거예요? 한 마리가 귀한 거예요? 예?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99마리가 더 귀해요? 한 마리가 더 귀해요? 99마리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도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어요? 99마리를 나놓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소중함, 또 거기에 대해서 찾을 때 그것의 기쁨,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주님, 그분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99마리가 귀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서 99마리 나누고 한 마리가 오니까 99마리의 시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잃어버려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찾으니까 그것이 기쁘다고. 그래서 99마리도 너희들 함께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좀 이게 우리가 오해 없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것을 주님이 설명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 돌이켜야 되는 건데,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회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 함께 있는데 거기서 뭘 돌이킬 게 뭐가 있어요? 돌이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고 있는데 다시 돌이키면요,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따라 죄 없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만이 회개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여 가라,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 쓰시는 거예요. 한 군데의 말씀을 마가복음 성경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1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가까이 왔는데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이제 다르게 또 쓰지요.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뭐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앞서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이 중요한 게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믿으라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회개가 없는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낚시바늘을 갖다가 낚시를 던지려고 하는데 바늘을 갖다가 뭘 기울려 하는데 바쁘다고 해서 바늘 귀에다가 실을 안 꽂고 하면은 뭔가 한두 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잘 묶어 가고 하면. 그런데 계속 들어가게 되면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예수님 뭐라 하나님을 모르면서 있다가 이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대다수 그렇게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정녕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라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복음을 믿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본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오게 되면 내가 왜 죄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인식이 되니까 찬송가요? 옛날에는 그 338장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이 찬송이 있어요. 참 많이 불렀어요. 죄인들이 부르는 그 찬송.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가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두 손 들고 올 때는 하나님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이 두 손을 들지 않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만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자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 안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그분이 나에 대한 죄값을 어디서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가 주님 믿는 굉장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아요. 성도들도 내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 건 성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서로 세움도 입을 수도 있고 서로 썰어줄 수도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있는 직장, 어느 사업장에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있는 그 반들은 원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물으면 그 천국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데도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들 주위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주위에 천국 가는 걸 관심이 없고 묻지 않으니까 그들만큼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주위에서 우리는 빛을 발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동행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친근히 하면 뭘 받아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잘못 믿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뭐 교사가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천국 간다는 건 성경에 한마디도 제가 성경을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속에는 그런 건 한 번도 기록한 역사가 없어요. 오직 죄 없는 자가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경도 하나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말하는 뭐라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게 중요한 걸 강조할 때는 뭐라 그래요? 진짜 이야기 하잖아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건 그득 강조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이야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제가 진실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믿는 게 둔하고 그런지 주님은 특별한 부분은 진실로 어떤 거는 외쳐서 큰 소리를 외쳐서 목마른 자들한테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5절에는 또 진실로 그렇게 되어 있죠.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제 성도들이 잘 아는 대로 물은 뭐예요? 뭔지에 대해서는 왜 주님은 이런 말을 쓰셨을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말을 안 드리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만 해석하면 제일 쉬워요. 우리가 물을 이야기하게 되면 침례도 생각할 수도 있고 맞죠? 그 외에 물은 또 물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성령 뒤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무엇과 무엇을 할 때는 똑같은 걸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맞죠? 뭐 끼워 넣을 물이라는 것을 다른 걸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뭐 없어요. 그냥 침례밖에 없어요. 뭐 그죠? 근데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 구절이 존재해야 안 존재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들을 쭉 보니까 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도 기록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썩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물은 뭘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야. 태어나야 되는 거야. 누구로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태어나야만이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내 죄값을 위해서 그분이 다 치부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죄에 대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천국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목사님이 천국의 주인을 목사님 믿어야 돼요. 그 교회 목사님 믿어야 돼요. 추기경이나 교황이 천국을 만들었으면 그분을 믿어야 돼요. 마리아가 천국을 만들었으면 누굴 믿어야 돼요? 마리아를 믿어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의 창시자다 그가 천국을 만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지요. 많은 사람이 들어도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들어도 엉뚱한 이야기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옥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오늘 뭐 말씀 들은 거 어떤지 아니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듣긴 뭐 잘 들어요. 지옥 간다 이야기 했는데 그 잘 들은 거에 심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 있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 들었습니다. 심각한 것이요. 그래서 오늘 천국 어떻게 갈 수 있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분과 화목한 삶 속에서 소재 그분의 삶이 일정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발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그분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은 그 삶을 완전하게 드렸었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한 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